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 왜냐하면은 이 생각은 우리 행동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 행동이 뭐 선하든 악하든 그 생각이 선하면은 행동이 선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생각이 악하면 역시 행동이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래서 그 육신적인,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뭐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역시 그 생각처럼 그런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런 일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따르려고 하면은 결국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참 생각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착한 생각, 선한 생각. 그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영적인 철이 들었을 때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모든 범사, 모든 상황에 있어서 목회자이지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철이 들고 좀 신앙의 수준이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좋아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물론 솔로몬이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만,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왕이 된 솔로몬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나? 이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잘 내가 다스려 갈 수 있을까? 이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부터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1,000번제.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아마 솔로몬은 그가 참 왕으로 즉위했을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과연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시절에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아버지 이 다윗 왕은 참 그 칼에 피가 마를 일이 없었는데 항상 전쟁을 치렀거든요. 항상. 그런데 솔로몬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부터 항상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나? 물론 이 같은 생각이 솔로몬 치세 이제 말년에 좀 바뀝니다. 그죠? 그 이방의 여인들을 뭐 처와 처처로 삼아가지고 막 그 우상을 숭배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삶을 이 삶에서 언제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해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무엇을 한다, 무엇을 계획한다. 그러면요, 마음에 설레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향성경 살전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목적도 그렇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래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상실해버리면은 믿음의 영적인 진정한 가치를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지금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순수히 놓아주지 않던 이 애굽의 바로가 또 추기에 달려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그 앞에 검푸른 홍해가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심히 두려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들이 지금 사면초가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 12절 거기 앞에 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을 막 내쏟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왜 차라리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겠노라고 막 불평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위기 속에, 홍해의 이 위기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모세의 생각의 차이가 아주 현장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불평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면 13절에 보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 모세는 그야말로 참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가 외쳤던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참 마주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정말 위급한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줄을 놔버린다. 그럼요, 다 항상 두려움이 몰려오고 원망이 몰려오고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그냥 매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도, 그 순간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 그 믿음의 그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같은 위기 순간 속에서도 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 같은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결단과 함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현실에 묶이면 안 됩니다. 현실에 집착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현실 앞에 생각 뺏겨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검푸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 위기 속에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추격 속에서 그야말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난관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들은 생각이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 급박한 뭐 코로나 상황이고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뭐 황급하고 다급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모세의 이 같은 믿음의 자세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이 같은 신앙, 이것을 가져야 돼요. 결코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홍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홍해에 넘실거리는 금푸른 파도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애굽에 추격하는 그 군대를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 것을 생각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모세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끝까지 우리의 생각이 현실의 그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쭉 해오던 그 애굽의 바로의 기마 부대들이 수장당하는 깨끗하게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그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신나게 보고합니다. 거기 가니까 포도송이도 풍성하고 석류도 많고 무화과 열매도 보고 그들이 따와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도 하고 좋아해요. 바로 이것은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보다 힘도 세고 강력하고 막 성과가 견고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것을 정복하고 힘든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막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회중들 앞에서 가보니까 그들은 키도 장대하고 완전히 거인 안악 자손들만 있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런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안경도요. 까만색 안경 끼면은 까맣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갛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안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 안경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져야 되지. 안경은 온 세상이 온통 막 검게 보여.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활짝 열려 있으면요, 거기에 요소와 관례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관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묶이지 않았어요. 현실에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삶을 살면서 뭐 갑작스럽게 뭐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 뭐 경제적인 뭐 어려운 문제가 온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삶의 막 궁지에 몰리고, 예?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안경을 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전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손길, 이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가정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이 분명한 이 사실, 이 같은 어떤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보기에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막 돌풍이 몰려왔잖아요. 배가 막 뒤집히고 막 물에 막 다 빠져 죽을 그런 지경에 이 다급해 계신 이 제자들이 바로 그 배 고모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향해 하신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는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서도 처해져서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박정희 원사님이 종안절에 계시다는데 일반실 내려오셨어요. 내가 한 서너 번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말끝마다 하신 말씀, 목사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라는 고백을 계속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기억이 조금 아까 했던 그 이야기가 좀 기억이 좀 이렇게 옅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이제는 식사도 잘한다 그래요. 식사도 밥도 한 방울 이상 드시고 이렇게 이제 점점 기력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데, 근데 참 감사하면서 그런 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올까? 그러니까 통화하는 가운데 이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죽겠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감사해요 뭐 이러면서 저도 이제 힘을 내시라고 내가 듣다가
은혜 받은 찬양도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참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위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입맛이 좋아야 돼요. 입맛이. 그렇죠? 밥맛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정말 예수를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맛, 이게 나야 돼요. 그럼 그 사람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맛이 나 보세요. 그럼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내 남은 삶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생각밖에 할 수 없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갑갑하고 답답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혹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같은 삶을 내가 살리라. 바로 현재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잊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또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